한국 교육방송으로 유명한 EBS에서 2017년도에 캄보디아에 관련된 4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행복한 열대 캄보디아. 행복한. 그래서 캄보디아를 행복한 나라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며 단기 선교 팀들에게 귀가 닳도록 강조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보다 좀 지저분한 곳에서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그들을 동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동정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우리가 동정하지 않아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여유 있게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불쌍한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지 그들이 형편이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긍휼을 이야기하며 왜 갑자기 캄보디아가 등장하는가? 우리는 은연중에 긍휼을 오해하는데 그 긍휼이 무언가 우리보다 약한 자에게, 우리보다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가진 조그마한 어떤 것을 주는 것으로 긍휼을 오해하며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비인 줄 착각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던 중에 만난 아주 독특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 커플이 기억이 나요. 그 커플은 아주 똑똑한, 미국에서도 박사까지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늘 한국교회에 불만이 많았어요.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불합리적이냐,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래서 어느 순간에 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미국교회 오래 다녔다가 어느 날 그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또 그 좋은 미국교회를 놔두고 한국교회로 이렇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뭐 사실 가가지고 뭐 미국교회에서도 늘 주변에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을 사실 그들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냥 깊이 인볼브 안 하고 깊이 참여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왔는데 그 교회 어르신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늘 헌옷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늘 헌옷을 갖다 주고 우리 이제 다 써서 버리려고 하는 가구 있는데 혹시 필요하면 가져가라 그러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못 견디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We don't need your help. We're doctors. 우리 여기서 공부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 우리 젊은이들의 말들을 필요 사용한다면 모든 교인들이 쌩까더래요. 자기보다 연약한 줄 알고 불쌍한 줄 알고 그래서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기들보다 더 낫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하는 긍휼은 우리보다 약한 자라 생각돼서 베푸는 그런 자선이 아닌 것을 저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긍휼에 대한 오해는 예수님 시대에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시던 그 자체는 긍휼을 경멸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을 경멸했습니다. 로마의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Mercy is a disease of the soul. 자비란, 긍휼한 영혼의 질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자비함을 경멸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요? 영혼의 질병이다. 여러분, 로마의 시대는 복수가 그리고 힘이 추앙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힘이 없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정말 개처럼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죠. 노예는 저녁에 아무리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왔다 할지라도 주인이 너 오늘 저녁에 원형 경기장에 나가라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동물의 밥이 되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힘만 있었습니다. 긍휼하다는 것, 자비하다는 것이 강한 자의 동정으로 치부되며 경멸되던 시대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Totally upside down.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는 게 왜 힘든가? 그건 세상의 원리들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upside down, 거꾸로 된 하나님의 원리, 나라의 원리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거슬러 가는 것이 진리를 향해 가는 것이라면
No matter how hard it may be, we must go on.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거슬러 가는 것이 진리를 향한 것이라면 우리는 거슬러 가야만 합니다. 왜요? 진리를 향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바 우리의 사명이요, 거기에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과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지금까지 보았던 팔복의 원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과 도대체 그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란 무엇인가? What is mercy? 긍휼, 성경이 말하는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자, 긍휼을 우리가 그럼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는 것을 방해하는 긍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Misunderstandings about this mercy. 그래서 이 긍휼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해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긍휼의 축복이 무엇인가? 긍휼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What is it?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 What are misunderstandings? 그 다음에 긍휼의 복, What are blessings of being mercy? 자, 한번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긍휼함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늘 소개하는 대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면 이 긍휼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가엾게 여겨 동정한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정의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영역 성경을 보면 긍휼하다는 것을 Blessed are the merciful, mercy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mercy라는 단어는 많은 경우에 긍휼이라기보다는 자비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자비라는 말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자비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 그게 자비예요. 자비. 그러니까 긍휼의 개념에는 긍휼의 이 개념에는 상대방을 가엾게 여기는 것이 더 강조되어 있다면, 자비라는 말은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는 거의 비슷하면서도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컴플리멘트, 상호 보존하면서 그 뜻을 확장해서 이해해 주게 하는 그런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헬라어에는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국어사전식으로 설명을 해놓아도 이것이 부족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어느 정도 가엾게 여기면 긍휼인가? 우리가 이 가엾다, 동정한다 이런 모든 단어들은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거침돌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의 많은 개념들이 추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They are abstract concepts. 그런데 이 추상화된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추상화된 개념들을, abstract한 개념들을 concrete한 개념으로 바꾸어서 번역을 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가여워해야 긍휼이고 어느 정도 사랑해야 긍휼하다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도 그 주님 당시의 시대에는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말 자체에는 긍휼이라는 컨셉이 없었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함은 당시에 있던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 빌려온 개념이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개념을 적용하고 계신 것이다 라면서, 그 많은 학자 중에 바클리라는 주석가는 이 헬라어 단어, 이 mercy라는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번역할 때 사용하던 헤세드의 개념에서 따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세드, 오늘 주님이 말하는 긍휼은 어느 정도 상대방을 향한 가여함과 사랑함인가, 이 바클리라는 주석가는 헤세드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헤세드란 혹은 긍휼함이란 상대방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며 생각하며 느낄 수 있는 능력이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영어 표현에는 put on someone else's shoes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기 위해서 상대방의 신발을 신으라라는 이 관용구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긍휼, 헤세드, 자비함은 단지 상대방의 신발을 신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피부 아래로 들어가 그 사람의 감정을 동일하게 공유하는 정도의 긍휼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 여긴다는 건 우리가 상대방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상대방을 향하여 갖는 연민의 감정일 뿐만 아니라 그 연민의 감정이 의지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어서 상대방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성경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긍휼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긍휼함을 은혜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 은혜와 긍휼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데요, 은혜가 죄로 말미암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받는 호의라면 Grace is unmerited favor.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unmerited, merit이라는 건 자격이 있다라는 뜻인데 unmerited,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favor, 호의가 은혜라면, 긍휼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마땅히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게 은혜라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은혜와 긍휼이 그래서 hand in hand, 같이 가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주님께서 인용하셨기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인용할 때는 그 단어만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로 담게 하려고 그 말씀을 언급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원수를 갚지 않는 것,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웃을 상하여 베푸는 긍휼인 거예요. 긍휼. 즉 우리가 베풀어야 될 것은, 어쩌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불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불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복수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상태,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우리가 긍휼을 보인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동정하는 것인데요, 이 동정이라는 말을 영어는 sympathy라고 번역을 합니다. sympathy. 근데 이 동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을 동자에 그 다음에 마음을 말하는 정이라는 그 정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은
동정하다 그러면 마음의 상태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동정심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갖는 연민을 많이 강조하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sympathy라는 말은, 이 sim이라는 말은 항상 syn 혹은 sym이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그건 together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pathy라는 말은 이 헬라어 단어 중에 파스코라는 말인데, 파스코. 그래서 이 파스코가 파테토스라는 말, 즉 이 파테토스라는 말은요,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것, 고통 속에 들어간 것, 고통을 받고 함께 경험한다. 파토스, 길이란 뜻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파스코, 고통이라는 말도 뜬다면, 그러면 영어는요, 동정심을 갖는다. 긍휼함이 동정심이라면, 긍휼함의 정도는 어떤 정도가 하면 상대방과 함께 고통을 받는 상태, 고통을 받는 상태까지 나가는 것이 긍휼함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기에 이 상대방을 향하여 베풀 수 있는, 이 상대방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긍휼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죄 중에 빠져서 비참하게 되어 죄의 노예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단지 마음만 아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시고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사야의 표현을 빌린다면, 여러분과 저의 질병을 함께 앓으시고 거기에 함께 앓으시는 것에 멈추신 것이 아니라 죄의 질병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긍휼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자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 어떻게, how can we be merciful like Jesus?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자비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파킹장 얘기를 했는데요, 파킹장에서 오늘 이 파킹장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화장실에서 잠시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우리 그 주차장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과거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파킹장에서도요 엄청 싸움이 많이 일어난대요. 교회 파킹장에서도. 그러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조금만 자기의 이익이 앞서면 믿음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차가 먼저 가야 되고, 내 차가 먼저 파킹해야 되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전형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부분적으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He never repairs in part. 우리를 부분적으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We are totally newly created. 주님의 새로운 창조로 거듭난 주의 백성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을게.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이런 긍휼을 실천하기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그리스도인한 생명은 우리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We can try. We can attempt to be merciful. 주변에 나를 해하고자 하는 자에게, 나를 욕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아직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Because we are new creatures in Christ. 우리가 새롭게 주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는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긍휼이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긍휼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긍휼을 실천하며 매일의 삶에 시도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긍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오해는 긍휼을 단지 사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긍휼함을 보여주는 것만큼 긍휼함을 받으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것만큼 남을 대접하라라는 마태복음 7장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긍휼함을 보이는 것만큼 긍휼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쪽짜리 진리라고 이렇게만 이해하면 저는 긍휼에 매우 협소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는 것만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것만큼 사랑을 받으려 합니다. 긍휼을 보여주는 것만큼 긍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여준 것만큼 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죠? 섭섭함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항상 우리는 우리가 준 것을 더 크게 생각하죠. 그래서 받는 것도 더 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이 손에는 손에 본 대로 이 복수 동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용법을 하면 페어할 것 같죠? 근데 페어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눈은 상대방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눈보다 내 눈은 더 귀하죠. 그래서 우리는 눈과 눈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베푼 것은 크게 생각하고 받은 것은 적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긍휼을 이런 사법적인 차원에서만 전하고자 하면 여러분 절대 긍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우리가 일을 베풀면 우리는 늘 3 정도를 받아야 겨우 만족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에 사법적인 이해로는 긍휼을 실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give and take.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는 안 주고 안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긍휼이 사라져버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안 주고 안 받는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섞이지 않는다. 나는 안 주고 안 받는다. 나는 나 혼자 살아간다. 그런 개인주의가 얼마나 만연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셨다면,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긍휼을 그만큼 베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긍휼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체포되던 그 날에 군사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만용을 부리면서 칼을 빼어 그 온 사람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에 그 종이 오 주여 내가 주님을 안 체포하겠습니까? 안 체포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체포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손에 못을 받고 있는 군사를 향하여, 군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군요. 그리고 못 박기를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못을 박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조소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배에 창까지 찔러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는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긍휼을 기대하셨습니까? 기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이 긍휼을, 이 give and take에 이해하는 사람들은 긍휼을 흔히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긍휼,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긍휼은 상대방의 상황에 근거한
긍휼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긍휼입니다. So it was never a reaction, but it is always a proaction. 여러분, 리액션과 프로액션의 뜻을 아셔야 돼요. 리액션은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능동적으로 긍휼할 수 있는 것, 상황에 관계없이 긍휼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긍휼의 동기가 내가 바라보는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먼저 긍휼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긍휼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못할 대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다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긍휼을 이해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아유, 베드로 쪼잔하다. 겨우 7번이라니. 근데 여러분, 이 7번이라는 숫자는요, 당시 유대인의 가르침을 보면 형제를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3번 용서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통 이 세상에서 3번 용서하려 했는데 나는 거기에 6번, 3번을 더 더하고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해서 7번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은근히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 470번을 490번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490번이 아니라 이 말은 endless forgiveness, 끊임없는 용서를 하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용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주님의 이 긍휼을,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긍휼을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지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을 긍휼을 생각하며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는 투자입니다. 투자. 긍휼이 아니라 투자인 것이죠. 여러분, 팔복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팔복은 우리에게 주는 행동 강령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팔복은 아이덴티티 마커, 즉 성도의 성도된 신분적 특징이다.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유대인의 아이덴티티 마커였다면, 정체성의 표식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 새 생명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 팔복은 아이덴티티 마커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표식이에요. 즉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애통하게 되어 온유하게 되어 의에 목마르고 주림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되었기에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애통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더 의에 줄이고 사모하여 이웃을 향하여 긍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그러면 당신은 이웃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 긍휼이란 여러분이 받은 불이익에 대해서, 이웃들의 받은 손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상대방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받은 어떤 불이익 가운데서도 당신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긍휼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대답은 마땅히 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도 그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스데반을 동경만 하는 존재, 부러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 스데반의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긍휼을 뭐 할 수 있어요?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 시도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미 이 긍휼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한 어린 거지가 있었는데 왕에게 입양이 되어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맨날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관리하는 이 관료들이 너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왕자 방에서 썩은 냄새가 나냐 라고 보았더니 침대 밑에 음식을 숨겨놓은 거예요. 음식을 숨겨놨어요. 이 왕자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I want to eat, 그러면 they will bring food for him. 언제든지 음식을 가져왔다 줄 거예요. So he can eat whenever and whatever. 왕자잖아요. 언제든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데 늘 아직도 거지 근성에 사로잡혀서 음식만 보면 숨겨놓는 거예요. 침대 밑에다. 그리고 썩는 거예요. 거지 근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맞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마치 이 거지가 음식을 숨겨놓지 않아도, 그거 모아놓지 않아도, 그거 침대 밑에다가 꼬불쳐 놓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항상 감사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해요. 왜요? 죄인된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렇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새로운 피조물 생명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거죠.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생명의 능력을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뉴라이프에 속한 여러분과 저가 이제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비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생명을 누림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긍휼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에 소원한 관계가 있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긍휼을 시도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부 간에 소원한 관계가 있었다면 부부 간에라도 긍휼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먼저 이 긍휼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긍휼함을 실천할 때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긍휼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긍휼함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긍휼함의 복이 뭘 것일까? 자, 긍휼함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긍휼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긍휼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웃 긍휼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실천하며 살아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죠.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면 실천하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죠.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늘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좋은 성도님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도대체 나한테 좋은 성도란 누구일까? 하고 돌아봐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저에게 좋은 분들은 저를 힘들게 하신 분들이었어요.
왜죠? 아니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일수록 그분을 참 목사가 돼가지고 그 하나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싸우지를 못해요. 그렇죠? 같이 멱살 잡고 못 싸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굴레를 딱 씌워주시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으로 마음 끓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야, 주님은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나는 요만한 일 갖고도 이렇게 내 마음이 요동하는데 제자가 주님을 배반하고 제자가 주님을 부인할 때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제가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 참고 견디며 그들을 용서하고자 애쓰며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거죠. 알게 하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실천함으로 받는 긍휼함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죠. 두 번째, 긍휼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기대하지 않았던 긍휼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며 마을 사역을 할 때 두 번째 방문한 마을이 까무껏 마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센터가 세워진 곳은 프레이크지어라는 마을이고, 앤트 마운틴 개미산 마을에는 저희 센터가 이미 세워져 있는데, 이 까무껏 마을에는 아직 센터를 안 세웠어요. 아직 우리가 그 마을을 이제 센터를 세워도 될까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시도한 집을 빌려서, 집을 전체를 빌린 것이 아니라 거기 살고 계신 분이 계신데 잠시 오후에 그 공간을 빌려서 아이들에게 지금 이 애프터 스쿨을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디컬 사역을 나갔어요. 그 집으로 나갔는데 메디컬 사역을 막 하는데 그 집 주인 남편분이 막 부지런히 막 온 다니면서 막 이 코코넛을 따서 막 뭘 하고 계세요. 그러더니 나중에 하나씩 저희한테 다 대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코넛 맛이 얼마나 맛인 줄 아십니까? 긍휼을 베풀 때 받는 unexpected grace, 기대하지 않았던 unexpected mercy. 그럼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기뻐져요. 이웃으로부터 받는 그 기대하지 않았던 긍휼. 사역이 끝난 후에 여러분, 캄보디아는 전기가 매우 비쌉니다. 전기료가, 전기 사용료가.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와가지고 전기 쓰고 못 쓰고 뭐 다 썼는데 이 집에 너무 민폐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사례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집 주인 아주머니께 그 사례를 조금 하겠다고 하고 돈을 지어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극구 사양하시든지.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이렇게 긍휼을 받는 것이구나. 이 기쁨, 그 기쁨이 우리를 더 섬기게 하고 그 기쁨이 우리를 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자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긍휼을 베푸셨기에 이런 긍휼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맛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에게 베푼 긍휼을 통해서 받는 긍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휼을 향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하기로 결단하고 긍휼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긍휼, 기쁨뿐만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임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항상 동일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는 뭐라고 그랬죠?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호의가 은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긍휼은 뭐라고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 우리가 마땅히 죄인에게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 긍휼.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더니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합니까? 긍휼해지면 긍휼해질수록 자기 자신과 평강을, 자기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할 수 있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평안하도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 찬양이 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긍휼함, 전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죄인을 향하여 용서를 베풀며 그가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용서를 베풀며 그에게 긍휼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그것이 긍휼함의 복이에요. 내 마음에 임한 평강.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평강을 놓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상대방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 상대방의 생각으로, 상대방의 감정으로,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 고통에 동참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 할지라도 선포할 수 있는 용서, 그리고 그 긍휼함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임한 능력이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긍휼할 수 있다. 여러분 긍휼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그 긍휼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부의 감옥에서 간수를 하던 캐년 스쿠러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Prisoners are people. 죄인도 사람입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이 죄수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따뜻한 글들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한 글, 소개된 글인데요. 한 젊은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의 부끄러움이 됐어요. He was the shame for the family. 근데 그 가족 전체는 그 동네의 부끄러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오게 되자 부모님과 연락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의 부모는 문맹자리라서 편지 쓰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그는 부모가 문맹이기 때문에 편지를 못 보낸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부끄러워하여 끊어버렸기 때문에 편지를 안 쓴 것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가 이제 추록할 즈음이 되어서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집은 기차 길가에 있었던 집인데요. 그의 편지 내용은 그가 그 차를 타고 자기가 살던 곳을 지나갈 것인데 만일 자신을 용서한다면 그 나무에 노란 리본을 하나 달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리고 만일 노란 리본이 없으면 부모님이 나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그냥 지나서 이제 딴 곳으로 가서 가족들과는 전혀 연락을 끊겠습니다. 그랬어요. 역시 그의 부모들로부터는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탄 기차가 그의 집 앞을 지나갈 즈음이 되었을 때 그는 도저히 그 집을 볼 용기가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사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대신 좀 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친구가 소리를 치며 달려옵니다. The whole tree is covered with yellow ribbon. 온 나무가 다 노란 리본이에요. 내가 과연 심령이 가난할 수 있을까? 내가 애통할 수 있을까? 내가 온유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내가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과연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은 십자가 위에 걸린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소한 죄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될 이 팔복을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혹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실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들어왔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주일 저녁이 되면, 저 참 동감이 돼요. 목사에게는 주일 오후가 제일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모든 걸 다 드러냈다고 생각하는데 반응이 미미하면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 것이죠.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됐네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가 괜히 힘듭니다. 자괴감에 빠지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 목사, 내가 너를 설교 잘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좋아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좋으셔서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실까지 우리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라 명령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 생명을 이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심령에 오늘도 나는 긍휼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 긍휼함을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려는 마지막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긍휼한다는 건 결국 마지막에 긍휼의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 가정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내 이웃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긍휼해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이웃을 바라보기에 더욱더 긍휼해지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